만물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기는 처음인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많이 낯설고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 스스로도 텅 빈 예배의 그 의자를 보면서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고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따라 함께 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들도 불편함이 있으실 거고 또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새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더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긍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마지막 고지에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요. 계단으로 말하면은 8번째의 계단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똑같은 계단 같아도 처음 올라가는 계단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힘이 들 수 있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그 복의 정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우리가 받기에 그렇게 편하고 쉬운 복은 아닙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미암아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말씀 그대로 우리 심령이 비워지는, 낮아지는, 이 가난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복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비워진 심령에 천국이 채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8번째의 이 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서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의를 위한다는 거잖아요. 집중해야 될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의를 위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다는 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과 가치에 바뀌어지는 거, 변화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의로 바꿔지는 거죠. 이 땅의 스토리들은 그 베이스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의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체인지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여기에 의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적이죠. 나로 사는, 이 땅의 가치로 사는, 죄로 사는,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팔복의 산상에서 최정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의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복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의가 되시는 의수가 아니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종말적인 우리가 받는 최정상에서의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문제는 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가 있다는 거죠. 핍박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역경이 있다는 거죠. 훈련이 있다는 거죠. 단련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 이야기라는 거죠. 왜? 악은 오늘도 의를 시기하고 선을 시기하기 때문에, 이 악의 근본인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약한 영이 오늘도 우리의 배후에서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최종적 승리, 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의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가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할 때에 이 땅에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이김을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말미암아 주시는 천국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종말적인 마지막 복이 이 팔복의 산상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샘물의 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임하기를 원하고, 이 거룩한 성산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천국을 이루는 이 팔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상에서, 이 산상에서, 이 성산에서, 이 성전에서 주시는 이 팔복의 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더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주시는 천국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이 있고요, 마지막 하늘 문을 여는 최종적인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에 천국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본질은, 교회 본질은 예배에 있고 그 본질의 중심에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문제는 박해가 있다는 거죠. 광야길이 있다는 거죠. 그 박해받는 모습을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래도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박해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말씀을 살펴보면 욕한다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말로 욕하는 거지. 거짓이죠. 거짓말이잖아요. 거스리는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적하는 말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해요.
어둠의 영에 이끌려지는 이 약한 말을, 다 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박해하는 말 중에, 박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이에요. 이 말로 박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핍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교회 핍박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방송과 언론에서 나오는 말도 거의 핍박 수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또 교회야. 교회는 없어져야 돼.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면 안 계신 거지. 이렇게 영적인, 보지 않는 언어의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그 확산의 무슨 발생지처럼, 교회처럼 건강하게 방역을 하고 청결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도 이 말의 언어의 박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픔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이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의를 위하는 우리의 영적 스토리 속에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적어도 팔복을 받은 자라면 이 박해 앞에서도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박해의 언어를 거스려서 천국을 향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것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한 말 할 때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상이 크다, 상이 크다. 다른 복은요, 한들 뿐이 안 주셔요. 근데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3절, 3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냥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스톱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팔복에는 1 플러스 1인가? 플러스 알파, 상이라고 하는 복이 하나 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이 상이라는 거예요. 복이 천국이고 복이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다고 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상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더러울까요? 기분 좋죠? 즐겁죠? 그것이 상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기에서의 끝나는 복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으로 이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펼쳐놓고 있는 그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라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보다 종말적이고 보다 미래적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에 가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복이 있다면, 정말 내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박해가 변해서 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박해를 하늘의 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팔복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받읍시다. 팔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팔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팔 같아도 우리는 팔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팔자 타령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팔자 타령이 세상 팔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팔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의 방주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8명이에요. 8. 구원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야. 8일째.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옆으로 가면은 지금 또 길어지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여러분, 이 산상에서의 팔복 플러스 알파의 복, 천국에서 주시는 이 복, 상의 복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받는 상, 그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받기까지는 그냥 상이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오늘 반주자님 또 지휘자님 대표로 오시고 우리 흥석 집사님도 또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수고와 땀과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냈을 때에 정상에서 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상은 지나가는 없어지는 허무한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상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 결코 이 땅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상.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박해 속에서도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외쳤던 그 선지자들도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다면, 이건 생명을 거는 복이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교자의 복이지만, 오늘 여기는 말에 대한 핍박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를 위해서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 안에 예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반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주신 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사람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 어려움 잘 이겨내고 남은 때를 살아갑시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팔복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상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 안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시는 이 천국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임할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늘에 있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급급해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집착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다 모든 보화를 심어두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팔복을 받은 자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팔복의 정상에서 생명을 거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멈춰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더해지는, 플러스 되어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